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실패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닐까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배우고 탐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든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하며,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또 나의 스승,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랍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 의원님, 당신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니고데모,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든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씀입니까? 모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가?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들은 이제 덤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가엾은 존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누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지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전 것이란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을 가리키고 새 것이란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를 하셨죠. 그 주인공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과 뼈를 서로 공유하며 창조된 만큼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남편 아담과 함께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남편인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일터인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하셔서 그것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화의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뭘까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채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비결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괴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어떻게 했든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려주기만 하면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간수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석방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을 당했으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사형당한 그가 남긴 것이라면서 두꺼운 책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에 표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대신해 사용당한 그 사람이 써놓은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장차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지고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거듭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39권, 신약 성경도 27권, 모두 66권이나 되는데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 행해야 할 삶의 지침과도 같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망령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샤웨아라는 말인데 가치가 없는 것, 헛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함부로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제5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은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10계명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다, 또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매주일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전해드린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처럼 살도록 힘써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10계명,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 매주일 듣는 설교 말씀만 제대로 실천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 경력, 어떤 집에서 거주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그래야 마땅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내 믿음의 지체들끼리의 대화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울 것인지 대화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깨달음을 얻은 걸 간증을 한다거나 기도응답을 경험한 걸 간증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은 세속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남편 욕하고 자식 자랑하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 험담이나 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육체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곧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갈라치기 한다거나 이간질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리고. 흥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붙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를 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두는 것이므로 잘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간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양쪽 모두에게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교적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비위나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평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거짓말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우리는 이걸 짐처럼 여기고 의식적으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사실 요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도의 길이 다 막힌 것은 아니고 한 가지의 길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 유리한 길은 관계전도라는 길입니다. 관계전도가 무엇인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불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 전도용품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집으로 가서 그걸 꼼꼼히 읽어볼까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길바닥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전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게 무익한 수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불신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공략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또 하나, 지금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에 파송돼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드물기는 하지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리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 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고 그들이 거듭난 자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한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자신이 깨달은 말씀, 매주일 듣는 설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삶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고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불신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힘쓰며 선교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천국에서 나를 만날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거라. 여러분 모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